오늘 저희들이 그 6장 말씀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이제 사실 그 전반부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참 그 1장을 시작하면서 참 헛되고 헛되다, 그리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이 수고 중에서 도대체 남는 것이 뭔가, 영원히 참 남아있는 헛되지 않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한 3장 정도까지는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본 거죠. 내가 참 이 지혜라는 것 통해서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가, 또 소위 이 쾌락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나, 아니면 또 성실함과 탁월함을 통해서 참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시도하기도 했고, 또 그 다음에 관찰입니다. 관찰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해 아래에서 내가 보니, 해 아래에서 내가 보니, 이 어떤 표현들을 반복하면서 자기가 이제 관찰했던 것들, 눈으로 보고 관찰했던 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그 가치들이 생각보다는 그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그것은 허상이고, 그리고 그것은 무지개를 쫓는 인생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장 말씀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 참 같은 표현이죠. 해 아래에서 내가 한 가지 불행한 일, 참 불행한 일을 내가 보았다.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참 무겁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 불행한 일은 사람이란 누구라도 그거를 보고 생각하면 참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참 이렇게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거죠. 지금 이제 2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있다.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 그러니까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 그 소원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사람 마음에 원하는 것들, 소원, 그 소원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루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부족함이 없어서 재물과, 그리고 부요와 존귀, 그러니까 결국은 돈과, 그리고 또 부와, 그리고 명예를 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거를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너무 참 보는 사람들도 참 기쁘고 좋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것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병폐라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이 원하는 그 소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도 가지게 됐고, 그리고 큰 부도 축적하게 됐고,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존귀,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런 명예, 이름도 얻게 됐다는 겁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얻었는데, 그것을 가지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가졌는데 한번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그거 다 누린다. 그래서 그것을 얻으려고 참 그렇게 발부둥치고 노력한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라 정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것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이거 정말 헛되지 않느냐? 헛되어 악한 병이다. 그래서 2절 말씀에는 재물과 부요와 종기, 이거 한꺼번에 가졌는데 누려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거 넘겨줘 버리는 것, 이거 정말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사는 요즘도 이런 일들은 참 비일비재합니다. 참 우리가 볼 때 돈, 부, 그리고 명예를 참 얻었는데 그 인생의 참 그 절정기에서 갑자기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거나 그리고 큰 병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소유하는 거하고 그리고 누리는 거하고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하면 그것 자체 내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소유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죽는 것, 그 인생의 절정기에서 허망하게 그 삶을 마치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딴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건강. 그래서 건강에서 우리가 장수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에 대한 이제 반대 상황이죠. 이 사람은 소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쌓았던 재산,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소위 비현실이지만 100명의 자녀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중간에 허망하게 요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장수합니다. 이런 소위 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3절 후반부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자녀들 그리고 장수의 복을 그가 받았다 하더라도 무엇이 결여될 수 있느냐? 행복하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이나 우리 한국 분들은, 이 유대인들은 아마 한국 분들만큼 이 죽음, 이 소위 우리로 하면 장래에 대해서 참 이렇게 귀하게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참 복되다라고 할 때는 이제 한 사람이 삶을 마무리했을 때 일단 그
시신이죠, 시신. 그 시신이 참 잘 이렇게 보존되고, 그리고 그가 참 이 땅에서 살았던 삶 때문에 가족뿐만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애도를 하면서 그 가족들의 묘지, 우리로 하면 선산이죠, 선산. 그 선산에 묻히는 것을 그분들은 참 귀한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인물도 이제는 장수하고, 그리고 100명의 자녀를 두었는데도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안장되지 못한다. 갑작스런 사고를 통해서 그의 참 몸이 상할 수도 있고, 그리고 100명의 자녀가 그분의 삶을 정말 애도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난장판이 되고 싸움판이 돼가지고 안장되지 못하면은 결국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3절 마지막에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그리고 4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고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지만, 그리고 5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 낙태된 자는 무엇하다고 했습니까? 그보다 안장되지 못하는, 그리고 그렇게 장수하고 많은 자녀 있지만 행복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 사람보다 낙태된 자는 평안하다는 겁니다. 평안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림이냐? 이제는 장수하고 그리고 100명의 자녀를 둘 수 있지만, 그것을 장수하고 100명의 자녀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에 참된 만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하다 보면 가끔은 참 이제 어르신께서 이제 의식이 없습니다. 소위 정신도 오락가락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엄청난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저희들이 가끔 가서 뵈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이고, 정말 속 시끄러워서 천국 가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의식이 없어서, 느낄 수 없어서 그렇지, 정말 삶을 마무리하시려는 그분을 두고 이제는 100명의 자녀들 속에 싸움과 다툼과 소위 난장판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아이고, 참 저렇게 삶을 마무리할 것 같으면 자식은 왜 키웠냐, 왜 키웠어? 그리고 그 많은 재산 갖고 지금 뭐하고 계시나, 뭐하고 아무것도 그냥 의식 없이.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돈, 그리고 부요, 명예, 그것 가지고 그거 소유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그거 누리는 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의 자녀 장수했다. 우리 요즘 어르신들 장수했다. 그런데 정말 장수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뭐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지만, 저희들이 참 이 요양병원 가서 목격을 이렇게 해보면, 야, 참 저렇게 사시는 거, 저렇게 장수하시는 거는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이.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더 극단적인 이야기, 6절 말씀,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다 극단적으로 몰고 가죠.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지금 결국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뭔가 하면, 인간이 추구하는 복들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복들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돈과 부와 명예를 소유하는 것,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추구하는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이 영원히 행복한 것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수와 다산의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안장되지 못하고 살아생전에도 마음에 참된 만족함 없이, 참된 기쁨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세 시대에 그러면서 그 장수,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지만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갑절을 산다 해도 그 마음에 행복과 낙이 없으면 그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자, 이제 인간이 추구하는 복들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여기에 나중에 결론이겠지만 무엇이 더해져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헤아려서 보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받게 되면 여기에 무엇이 더해질 수 있느냐? 마음에 참된 낙이 더해질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솔로몬이 언급합니다. 이제 7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데, 이제 7절 말씀, 사람의 수고는 이런 뜻에서 볼 때 결국 남는 거는 먹는 거다, 먹는 거. 이것도 좀 태폐적이긴 하지만 아이고야, 뭐 다 소용없다. 지금 중요한 거는 그냥 지금 먹고 즐기는 거다, 즐기는.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한 거 아니냐, 입을 위한 거.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아마 그 당시에 맛있는 거 제일 많이 먹어본 사람이 이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나? 그 식욕은 채울 수가 없느니라. 그 식욕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도 그렇게 맛있는 거 많이 드셔보시고 결국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집밥이 최고다, 집밥이. 이거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좋은 거 찾아다니면서 다 먹어봤는데 결국은 집밥 말고는 안 좋다. 그러니까 그 입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이고 하나의 풍자적이죠. 그래, 이렇게 수고해서 그거 결국 입 즐겁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요망스럽게도 그 입은 절대로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또 이야기합니다. 우매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 줄 아는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지금 결국 답은 별로 유익이 없다는 거죠. 여기에 지혜자, 그리고 가난하지만 살아있는 자들 중에 어떻게 행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지혜자는 오늘날의 말로 하면 처세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정말 어떻게 처신해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돈도 벌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외적인 성공도 가질 수 있나? 이거 잘 아는 그 처세술, 그 처세술에 능한 사람. 그런데 그것이 그거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9절 말씀 보시죠. 이게 좀 어려운 말씀인데,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거 아시겠습니까? 마음으로 아이고 내가 이런 거 오늘 좀 먹었으면 좋겠다, 공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 공상하는 것보다 바로 내 앞에 이것을 보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아서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보다는 눈으로 보면서 내가 직접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처세술, 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을 내 눈에 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게 처세술이죠. 처세술. 우리가 마음에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가져서 내 눈으로 보게 하는 것, 그게 뭔가 하면 사람의 처세술입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그렇지만 이제 솔로몬이 9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도 헛되어. 지혜를 통해서 마음에 공상하는 것들 눈으로 보게 만들어도,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도 이것도 역시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마치 무엇처럼 채워지지 않는, 만족되지 못하는 잎처럼 아무리 공상하는 것 눈으로 보게 해도 이건 역시도 무엇과 같으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식욕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지혜를 통해서 마음에 공상하는 것 내 눈앞에 보이도록 만들어도 인간의 욕망은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이제 10절, 지금까지 이야기했으면 결론일 수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게 있는데 그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불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무엇이냐? 이름은 뭔가 하면 그 존재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모든 것 이렇게 맡겼을 때 아담이 동물에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이름. 그것은 뭐죠?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에 가장 걸맞는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당시에 이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존재의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죠? 그 존재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려졌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그 이름이 지칭된 것처럼 이미 다 파악되어졌다. 그리고 10절 후반부, 사람이 무엇인지도, 세상에 있는 만물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무엇인지도 이미 안바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그리고 사람도 이미 누구인지 다 파악되어졌다. 그래서 10절 마지막,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자기보다 강한 자,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 자기보다 강한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명확한 것 하나, 그것은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 창조주 하나님과 능히 다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더 강한 자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사람이 누군지, 이 세상 모든 것이 어떤 것인지 다 드러났다. 결국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이 세상의 만물, 이 세상의 모든 것,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하거나 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낙은 결국은 우리 이 전도서의 결론처럼 더 강한 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서,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몫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참된 만족이 있지, 바로 이분과 다투는 삶을 통해서는 이 만족은, 참된 행복은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그런데 아마 성경에 보시면 번호가 적혀져 있죠. 많은 일들이라는, 일들,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1번 해가지고 찾아가 보시면 언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말이 많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상황은 악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11절 말씀, 헛된 것을 다하게 하는 많은 말들이 있다. 그래서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상황은 더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더 악화된다.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래서 강한 자,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많은 말들을 쏟아부어 봤자 엄연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강한 자와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 이 헛되다는 것은 의미 없는 의미 없이 그 삶의 모든 순간을 보내는 사람, 이 어떤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 없이 그냥 보내는 사람, 그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냐, 그림자같이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주어진 순간을 다 그림자같이 보내는 사람들, 그들은 두 가지를 모른다는 거죠. 정말 이 삶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림자같이 보내는 사람들, 그들은 두 가지를 알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12절 마지막, 일평생에, 도대체 우리가 사는 이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가, 이것을 누가 알며, 도대체 우리가 일평생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가, 무엇이 정말 참된 만족이고 무엇이 참된 즐거움인가, 그거 누가 알며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또 한 가지, 그 후에 이제 삶이 마무리되는 것. 여러분, 삶에는 끝이 있습니다. 끝. 우리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죠? 이 영어로 end, 끝이라는 이 end, 이 끝이라는 말은 이제 복수, 옆에 끝에 s가 붙으면 뭐가 됩니까? ends가 되면 뜻이 뭐로 바뀌느냐? 목적입니다. 목적. 이해하시겠어요? 끝이라는 이 end라는 단어 끝에 s를 붙이면 목적이 돼요. 목적. 여러분, 삶의 참된 목적은 항상 어디에서 흘러나오느냐? 끝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 때 거기에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일평생 후에,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 도대체 그 사람 떠난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거냐? 이 세상은 삶을 떠난 그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고, 그리고 삶을 마친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그거 누가 그에게 고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결국 그림자같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도대체 무엇이 참된 낙인가? 그리고 내 삶을 마친 이후에 세상은 나를 과연 기억할 것인가? 해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나에 대해서 어떤 일이 펼쳐질 건가? 그것뿐만 아니라 삶을 마친 나에게는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그거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그림자같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같이 산다는 게 뭐죠? 그림자는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그냥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거기에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지 그 그림자를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좀 과하게 말씀을 드리면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참된 낙인지, 참된 만족인지 모르고, 그리고 삶의 그 끝에 세상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건지, 그리고 삶을 마친 그에게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것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과 같으냐? 그림자 같은 인생이고 껍데기만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이것의 모든 것을 걸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제 1장부터 시작했던 가르침의 이제 어쩌면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것이 참 헛됩니다. 헛돼. 그래서 6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재물과 그리고 부와 명예 가져도 그거 소유한다고 해서 인간은 참된 만족과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리게 하시는 것은 누가 하시느냐? 소유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다산과 100자녀와 장수한다고 해도 그 자녀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이 행복하고 만족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참된 만족이 없으면 그거는 태어나지 못한 애보다도 못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욕망, 식욕으로 대표될 수 있는 인간의 욕망은 결단코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채우는 인생은 결국
무엇과 같으냐? 아름답게 묘사하면 무지개를 쫓는 인생이지만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림자같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가장 강한 자이신 하나님, 그런데 그분은 폭군이 아니고 그분은 선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잠자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깨어있는 분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물질, 자녀들,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소유, 어떤 조건을 가졌다 할지라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을 우리는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압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 알면서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영원히 참된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영원히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 참 경외하셨어요. 이 땅의 외적인 그런 소위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 그 사람들이 막 얻으려고 하는 그 성취와 소유, 거기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거는 그림자 같은 인생, 무지개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경외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